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오랜 염원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에게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하셨죠. 이후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애굽에서의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안에서 자그마치 40년간 훈련시키시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 사회에서 노예들은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쉼 없이 부림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에도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셨죠. 과거 애굽 땅에서 편히 쉬지 못하던 그 백성의 육신과 정신 모두를 가다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따르는 이유는 안식일을 따르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백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 날을,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사역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은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누릴 때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쉬는 것이나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는 것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거가 아니겠죠. 참된 안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니 이 둘 모두 육체적인 안식과 정신적인 안식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기대하도록 만들죠. 거룩하게 그 하루를 지킴으로써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법을 따르고 통치를 받을 것인지 곱씹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과 안식을 참되게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굉장히 기뻐하는 자들이겠죠. 안식의 뜻이 무엇일까요? 안식의 뜻은 지친 상태에서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함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겠죠. 자그마치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그 사막 속에서 빙빙 도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자그마치 이 백성은 그의 몇백 배나 되는 시간을 유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막과 다를 바 없는 그 광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겠죠.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언약을 떠올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그 안식함이, 얼마나 그 쉼이 값지게 느껴지겠습니까?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될 텐데에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특히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정비하고 있는 이 곳은 요단강의 동편이죠. 이미 가나안 땅의 시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갈 때에 정복전쟁이 시작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밟고 있는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동편,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급이었습니다. 즉 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경기가 끝난 상태, 종료된 상태이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는 오늘 본문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였죠.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습니다. 즉 정복하고 올라왔던 모압의 평지의 이 윗부분부터 갈릴리까지 방대한 땅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죠. 이미 동편은 정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이미 정복이 되었고 주어진 땅이라고 한다면은 정착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주어진 땅에 만족하면서 지금 밟고 있는 여기다가 짐을 풀고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아마 몸이 굉장히 근질근질했을지도 모릅니다. 40년간 기다려왔던 그 땅이 마침내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이라니, 저 같으면 기뻐서 땅에 드러눕기도 하며 춤을 추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났고 낙원이 시작되었다 하고 환호하면서 안식을 누리려 하겠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세 지파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 저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저 세 형제들은 땅을 받았고 싸움이 끝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지파에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하죠. 명령은 되게 단순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을 얻은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위해서 형제들보다 앞서서 싸워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참 황당하죠. 안식이라는 안식은 경험해 본 적 없이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건만 이미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군사 지원까지 하랍니다. 문제는 이 군사 지원도 설렁설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가서 싸우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쟁터는 장난하는 공간이 절대 아니죠. 실력자들도, 네로라 하는 용사들도 칼과 창에 엎드러지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진격하는 선봉대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땅을 차지해서 정복 전쟁을 할 필요도 없는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봉장이 되어서 활약해라 라고 명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다면은 어디쯤 위치하고 싶을까요?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배급을 하는 위치나 아니면 물자를 조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전쟁터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문제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이었는지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참 담대한 모습이죠. 그들은
과거에 보여주었던 불만과 원망을 보여주기보다는 누가 이런 마음을 주게 하였는지 참 담대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앞서 싸우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 배째라 하는 식의 자신감은 아니지죠. 자기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내뱉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심지어 형제를 위해서 앞서 싸울 정도로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받은 안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이 사람들이 받은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관람한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은 메달을 안겨주는 효자 종목들이 있죠. 양궁과 쇼트트랙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전 우승했던 메달리스트들은 그 뒤에 있는 단체전을 설렁설렁 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경기에 온 자신의 힘을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활을 쏠 때에도 모든 감각을 초집중하여서 10점 관역에 맞추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역전하여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선수들도 있죠.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 메달을 땄던 그 선수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단체전을 뛰는 모습은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일일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면은 금메달을 받으면은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이제 몸에 부상이 입으면 안 되니까 그냥 기권하거나 설렁설렁 뛰어도 상관없다. 설사 뛴다 할지라도 무리하지 말고 승부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가끔 단체전에서 2등을 하거나 완전히 탈락한 그 메달리스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그 선수들은 저의 생각처럼 아쉽네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울먹이면서 내가 승부를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더 빨리 집중해서 경기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럿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열정 속에서, 심지어 개인 경기, 앞선 개인 경기에서 자신의 우수함을 보여주어 메달을 딴 선수라 할지라도 단체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이 현장이 오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지파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이미 얻었던 언약의 결과물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형제들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는 프로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었다 하는 그 상태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쉬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심지어 자신의 죽음 그 상태까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10절부터 11절까지 그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죠. 온 지파의 대표자들과 관리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이 전까지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혼자 남았다는 그 두려움에 그리고 또 외로움에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식을 허락해 주시죠. 내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허락한 은혜처럼 너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겠다 하시죠. 여호수아가 얻은 이 안식은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동행 자체가 여호수아에겐 안식이었죠.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건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사흘 안에 3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부지런히 양식을 모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식을 모아라. 이 말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죠. 아까 세 지파에게 선봉장이 되어서 형제보다 앞서 싸워라 하는 그 명령과 동일하게 이상한 명령입니다. 왜 이상한 명령일까요? 상황을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모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런 자들이 아니죠. 양식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지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때에도 40년 동안 이 양식, 만나를 많이 거두는 사람도 또는 적게 거두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다음날까지 만나를 남겨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긴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혼이 나고,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굶주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나를 모아서 양식을 저장해 둔다라는 그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없는 개념입니다. 그냥 그 개념은, 양식을 저장해 둔다는 개념은 안식일 전날에만 허락된 개념이었죠. 문제는 기간입니다.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사흘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만나가 소비가 되겠죠. 배불리 먹어야 하는 사람을 계수해 보면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옛날 초한지나 삼국지 같은 것을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 소설 속에서는 10만 명의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백성이 땀을 흘려서 3년 동안이나 모아야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효과적인 병법도 아니고 결국 군사들을 먹일 군량이죠. 사흘 안에 2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양식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전쟁의 그 전문가들 앞에서는 참으로 이상하고 엉망인 지휘죠. 그러나 이 명령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만나의 은혜를 기억해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임하게 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백성은 안식일 당일에 일하지 않고도, 만나를 거두지 않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의 그 양식을 거두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크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틀치만 거두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점점점 확장된 것이죠. 지금 이 명령은 결국 여호수아가 군량에 대한 그 지식도 없는 굉장히 형편없고 무식한 지휘관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 만나를 더욱더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백성들을 향해 더 거두게 하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를 썩지 않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거두는 만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마음을 굳게 다잡게 했겠죠. 평소 안식일 전날 거둔 그런 만나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기다리고 있는 그 진정한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백성은 안식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장하게 만나를 모았겠죠. 이 명령을 한 것 외에도 오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문제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세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 지파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깃발만 딱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형제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에게는 김새는 일이 아닐까요? 또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비굴해 보이기도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것처럼 굳이 이득이 없는 싸움에는 끼지 말아야 하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결국 싸울 이유가 없을 때에, 그 목표가 없을 때에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자유, 가족과 사회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굉장히 높겠죠. 왜냐?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유들을 찾지 못한 군사들은 사기가 높을까요? 아니죠. 내가 지킬 이유도 없고 목숨 바쳐 싸울 필요도 없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4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 처자와 가축을 두고 가라. 그들을 도와라. 참 당황스러운 명령이죠. 여러분 같으시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두고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저 같으면은 여호수 앞에 딱 서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우리에게 황금과 같은 재물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어찌 우리가 선봉장이 되어서 아까운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겠습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자, 가족과 재산이 모두 지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정복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이 왕래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법천지의 공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남겨두고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죠. 세상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은 우리 가족들은 완전히 몰살되는 것입니다. 대응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지파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여 이 이득도 없는 싸움에 참여하게 된 걸까요?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기에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세 지파들이 이렇듯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한 까닭이 드러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안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지요.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쉬고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육체적으로 쉬고 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평안하지도 않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안식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가나안 땅을 상징한다거니와 몸을 쉬게 하는 것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세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특별한 안식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 지파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함께 있었죠.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러 갈 때에도 처자를 두고 가족들을 두고 재산을 남겨두고 갈 때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그들의 안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가족과 재산을 두고 떠나는 일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이 세 지파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과연 백성을 버리셨던 분일까?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강력하다 칭송받았던 애굽과 가나안 땅의 많은 이방 민족들을 패배시키신 분입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시고 아말렉을 치시고 그 가나안 민족 시혼과 옥이라는 그 왕을 죽이셨습니다. 과거에 무기도 없었고 병법도 모르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확실한 승리를 하나둘씩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에 믿음이 점점점 생겨났겠지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났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결국 안심하고 가도 되는 그런 길이구나.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갔다 오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안식이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결국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처자를 두고 우리가 소중한 그 가족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누구보다 앞서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지파가 경험한 그 안식을 똑같이 주고 싶으시겠죠. 이 안식, 여호수아도 누렸던, 그리고 또 만나를 굉장히 비장하게 줍고 있었던 백성들도 경험했던 그 안식. 마지막으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선봉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려는 세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경험한 그 안식을 똑같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든든한 현실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어떤 안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저급해 보이는 그 안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 쉬기도 하고 맨날 자기도 하고 등산도 가기도 하고 영화도 보며 온갖 자기의 육체와 정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는 그 안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안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단순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 또 안식일이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식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참된 신자의 안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오늘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했던, 담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새 지파와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앞서서 보여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죠. 다들 예상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제자들, 신앙의 위인들, 순교자들만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의 선배들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수많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싸우며 자신들을 나누어 주죠. 이미 우리들도 그 은혜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누심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도 보셨고, 봉사를 통해서 뿌듯함도 느껴보셨죠. 헌금을 통해서, 또는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또 삶이 어려운 많은 이웃들을 책임지시고 도우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믿음의 새 지파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처음 가져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우리들은 이 새 지파 사람과 똑같이 앞서 나가서 뭔가를 대신 해주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더 열심을 내서 내 몸을 더 불사르게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왜요? 피곤하니까요. 내 삶도 힘드니까요. 이미 우리는 개인 그 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내 삶이 지금 구원이라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복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원이라는 그 안식, 이 땅에서의 평안이라는 안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안식을 주셨던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금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이 서로 안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곳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죠. 따라서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합니까?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신앙인이니까 여기서 끝이다. 그게 아니죠.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거나 내 이득이 없으면은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신앙인들은 오늘 담대하게 고백했던 새 지파 사람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처럼 평안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파의 모습처럼 함께 앞서 싸우면서 형제들을 끊임없이 위하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하늘소망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현장이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봉사하고 누가 더 많이 일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신앙의 선배로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보다 뒤이어서 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길을 잘 닦아 놓거라.
그들이 힘겨워할 때에 솔선수범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전수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모쪼록 우리는 오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안정, 이런 종류의 안식이 아니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물질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가운데에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진정, 우리의 근원을 해결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서 안식을 허락하시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서 이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주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걱정, 근심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준 이 세 지파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힘써 우리들의 뒤이어오는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보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두 번째는 여전도의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며 위로와 힘을 얻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그 지친 일정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 지파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보다 앞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싸움은 참으로 바보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동역하며 같은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 동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욱더 악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쟁과 기근, 재앙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형제들을 공동체의 그 약한 사람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함께 시대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사실이 동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며 무엇보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동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